나머지 2% 때문에 이게 구름이 되기도 하고, 무생물이잖아요. 이것이 식물인 수박이 되기도 하고, 이 2% 때문에 바다에서 움직이는 동물인 해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차이 보세요. 무생물과 이 생물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더군다나 식물과 동물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 큰 차이가 단 2%, 이 작은 차이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 작은 차이가 바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할 때 뭔가 큰 차이가 있고 뭔가 큰 일을 행하려면 큰 행동을, 큰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할까? 비유를 들을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들었냐? 작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주십니다. 작은 씨앗. 그래서 이 씨앗이 심겨지면, 작지만 씨앗이 심겨지면 추수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심는 자와 심지 않는 자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겨자 씨앗을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 씨는 작은 것이로되.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커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대꾸를 이루면서 말씀하셔요. 겨자 씨가 심겨지면 결국은 큰 겨자나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래서 땅에 이 작은 씨라도, 이 겨자 씨라도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심겨진 것과 심겨지지 않은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것들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 심겨지는 것을 통해서 큰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작은 습관들이 씨앗처럼 잘 심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절 경제적으로도 기근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근을 겪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을 겪는 사람과 기근 중에서도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 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큰 차이. 그런데 이 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기근 중에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것과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큰 어떤 행동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1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아주 땅이 쩍쩍 갈라지는 기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아주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 그 나머지 외의 사람들은 너무나 기근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떡덩이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은 떡덩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감동을 하셔요. 감동. 그것도 큰 거 가져와라. 응? 너 교회 건축하라. 성전 건축. 이게 아니고 뭐냐면 작은 떡덩이를 내게 먼저 하나 가져와라. 떡덩이 100개도 아니고 작은 떡덩이 하나를 가져와라. 내게 먼저.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그 작은 순종을 합니다. 떡덩어리 작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의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말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열고를 받아라. 여러분,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네가 큰 일을 행했으니까 열고를 받아라.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를 받아라. 큰 것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을 감동할 때 그 작은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이것이 큰 차이를 가져오니까, 할렐루야, 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2%의 그 작은 것 때문에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생물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과 모양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금 대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채우는 금 대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자 금 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매일같이 조금이지만 작은 시간이지만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그릇에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 컵이라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 컵. 매일 작은 한 컵 채워지는 거예요. 작은 한 컵들이. 여러분, 이 작은 한 컵들이 채워지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추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추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작은 이파리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컵이지만 계속해서 채워지면 마지막 금 대접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컵이라도 꾸준히 채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내가 제대로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는데 시간도 못 내는데 그래서 쉬어. 오늘 하루 쉬어.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도 또 일이 펑 터지네. 오늘도 쉬어. 그 다음날 또 가지고 뭐가 일이 터져가지고 또 그 다음날 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뭐냐? 채워지지 않거든. 그릇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수확 시기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을 거두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작은 한 컵이라도 채우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한 컵씩 채웁시다.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작은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니까요. 사실 이 성도들 가운데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부단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더 높은 차원에 이기는 자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신부단장하고 이기는 자 신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바로 큰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꾸준히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채워가면서 그 기도를 채울 때 그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 아니, 영원히 달라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작은 것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채우는 거 한 컵씩, 작은 한 컵씩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막 무작정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딱 하고 딱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를 넣어보세요. 감사. 이게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감사. 이 감사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신이 나요. 신이 나.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감사 넣으라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 넣고 안 넣고 이게 작은 차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 응답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들어있어요.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찬송, 믿음의 고백, 이것이 끊임없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 이게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흡족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마,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주마,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마.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 내가 너와 정녕 함께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뭐 큰 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쉽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날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내가 권사인데 그래 예배 드려야지. 내가 집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느냐 감사로 드리지 않느냐,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인생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 좋은 왕권의 권세를 다 빼앗겼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빼앗겼던 것을 다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전리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전리품이 많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큰 문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가 나머지 98%를 달라지게 만든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 문 열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틈은 작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가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 틈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틈을 바로바로 메꿀 수 있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것이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같이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작은 습관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 결정을 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회개하는 이 작은 습관 꼭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다원화 시대예요. 다원화 시대. 우리 젊은이들 또 청년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요 각자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가치관이 있고요. 각자 선호가 명확해. 그래서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사실 오래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니면 사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다 있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기준대로 해요. 사실 이게 현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시대. 그런데 그 사사기의 이 시대는요, 늘 공격을, 다른 데에 공격을 받고,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고,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어요, 이 사사기 때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세상. 그럼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느냐, 그냥 내 생각을 통해서 보느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12명이 있습니다. 12명.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2명을 다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눈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그 땅을 파악을 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데 보니까 철병거도 있고 세상에 거인도 산다. 야,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 땅 못 차지한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두 사람은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땅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오직 이 두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은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거했지.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을 바라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웠던 이 기록을 기록해서, 전쟁에서 싸웠던 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라. 여호수아에게 또 읽게 하고 읽어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외워들리라. 외울 정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읽었던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의 가치관의 기준이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작은 차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고,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것, 이 작은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왜냐? 이 작은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어떤 보통 있는,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생각, 나름대로 이렇다라고 가치 기준을 정해놓은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듣지만 또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져 있어. 나중에 보면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같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세상 것이 같이 들어와서 섞여졌어. 그러면 이게 진리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비진리의 기준이에요? 비진리의 기준인 거예요. 섞여졌어. 이것도 다원화예요. 다원화.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가치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것처럼 순수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다는 그 사람을,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 결국 세상 생각들이 내게 들어왔어. 그대로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작은 습관, 작은 습관.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 작은 습관 정말 중요하네요. 기도하는 그 작은 습관. 한 컵 그 기도. 한 장 그 성경 읽는 거. 그 작은 떡덩어리에 하나 순종하는 거. 중요하네요. 성경 읽는 거.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내일부터 목사님, 내가 꼭 읽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내가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그럼 내일 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부터 내가 꼭 다이어트 한다. 내가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그럼 이거 내가 눈앞에 있는데 이거 사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내일부터 할게. 그래. 결국은 내일입니다. 내일.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 뭐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과 내일 하루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루 차이가.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세요. 자, 하늘의 구름도 땅의 식물의 수박도 바다의 해파리도 98%가 물이지만 단 2%, 이 2%가 큰 차이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기도 한 컵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옵니다. 작은 떡덩어리 순종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는 떡덩어리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것. 그냥 무작정 예배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 감사를 넣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2%의 작은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